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5장, 6장, 7장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데 6장부터 우리가 했죠. 그러니까 5장과 7장의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와서 6장부터 했는데 멜기세덱 이야기 사이에 6장이 끼워져 있다. 이렇게 이거는 발견하셨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렇게 두 관점이 있을 것 같아요. 5장과 7장을 이야기하는 중에 6장을 삽입했다. 그러면 뭐가 5장, 6장, 7장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 강조하고 싶은 장일 것 같아요? 가운데 거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고 5장, 6장 자연스럽게 넘어가다가 더 추가해서 얘기해야 될 것이 꼭 있어서 언급을 했다. 7장이. 그렇다면 뭐가 더 중요해져요? 7장이 중요해지죠. 그런 관점은 둘 다 이렇게 뭐 일리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 6장이 쭉 진행되다가 7장을 추가적으로 더 설명한 것으로 그렇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봐도 관계없어요. 6장, 7장이 다 중요한 그런 내용이어서 이 내용이 조금 복잡할 것 같아서 제가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면은 6장에서는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강조된 겁니다. 6장에서는. 그래서 그 장성한 곳이 어디냐 했을 때 휘장 너머,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신 그 휘장 너머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럼 그 소망, 휘장 너머에 대한 소망이 천국 소망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현재적으로 그 천국을 누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서 그분과 사귐을 누리는 그런 소망, 그리고 이 소망 때문에 현재를 인내하는 이런 데가 이제 장성한 곳으로 지금 안내를 하는 거고요. 6장의 내용이 그런 부분이고 7장에서 강조된 것은 멜기세덱이잖아요. 근데 멜기세덱을 이해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성경에 대한 안목이 성숙해진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둘 다 장성한 분량을 강조하는데 6장에서는 그 본론을 강조하는 거고 7장에서는 신앙의 안목의 장성한 분량, 성경을 보는 어떤 안목 이런 것에 있어서도 장성한 곳으로 나가라 할 수 있도록 그걸 안내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장을 보면은 그래서 지금 오늘은 그 예수님이 어떤 이 본문에서 설명한 이야기들을 내가 다 따라가지 않고 그것은 그냥 개인적으로 읽으신 것으로 위주로 하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11절부터 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어려운 얘기는 이 얘기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면서 장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좀 나무라는 그런 말을 하셨죠. 12절에.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활자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장성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장성하다는 것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초점에는 자,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말과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겠죠? 겹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좀 다르습니다. 그게 맞고 틀리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선악은 선악은 약간 이 중심, 동기의 문제예요. 그런가 하면 옳고 그름, 맞고 틀림, 잘함, 잘못함 이런 거는 규례와 외형에 관한 이야기죠. 이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 할 때 옳고 그름을 따질 줄 안다고 해서 꼭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기초가 이 지금 멜기세덱 이해하는 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옳은데 악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겠죠. 옳은 거, 맞는 거 그런 걸 갖고 붙드는데 사실 악한 좀 마음이 좀 그런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틀린 거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힘도 없죠, 사실. 어거지가 아니면. 근데 맞는 거, 옳은 걸 가지고 막 그걸 악하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자, 틀렸는데 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때요? 틀리고 선할 수 있어요? 선과 악은 동기의 문제, 내면의 문제라면 지금 옳고 그름은 외형적인 거, 규례의 문제라고 할 때 틀려도 물론 틀리고 악할 수도 있죠. 그러나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기에 있어서는 선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분별할 줄 아는 거고. 그러면 이런 것을 알고 있으면 용납하는 힘이 커질 거예요. 그죠? 나 자신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이 틀렸지만은 그 틀린 것 가지고가 아니라 그 내면에 어떤 동기였는지 그런 걸 알고 싶어질 거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래서 결국 용납하고자 하는 그리고 아무리 겉으로 포장이 돼 있고 맞는 말을 하고 그래도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성숙하고 관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런 이제 분별하는 이 이야기하고 연결해 가지고 지금 장성환자 얘기하면서 멜기세덱 얘기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을 어느 정도 이해했다 이 말은 성경을 가지고 어느 정도 안목을 가지고 그것을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 지금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멜기세덱이 그런 면에 있어서 더 중요하고 뭐 더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지금 개진됐기 때문에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5장은 그 정도로 하고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일단 3절까지만 먼저 읽죠.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그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지금 이 인용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의 만남을 인용하면서 얘기하는데 일단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예루샬라임, 평화의 터라는 그런 뜻인데 사실 거기에 지금까지도 평화가 없죠. 역사 이래 거기는 정말 복잡하고 평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이 평화의 터. 이는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죠. 더 많이 종말론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도시이기도 하고 이제 그 도시의 왕이었던 인물. 그런데 왕만이 아니라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그런 인물을 이제 실존 인물일까요?
저도 실존 인물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실존 인물인데? 예, 당연히 실존 인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실존 인물인데 그런데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괜찮아요? 어, 만약에 이제 실존 인물인데 이 성경 기자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영감 속에서 이 족보를 생략한 것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우리 예수님도 실존 인물이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죠. 성령으로 잉태된 거, 또 어느 가정에서 낳은 거 이런 거 다 알잖아요. 그 실존 인물이면 그냥 사람이 아닌 거예요. 꼭 예외적으로 우리 인류의 역사상에는 실존 인물이면 그냥 사람이지만 꼭 그렇게만 생각할 이유는 없는데 이 인물도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지금 이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족보가 이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제2위 하나님의 현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육체로 오신 것처럼 예수님 그때는 안 계셨잖아요. 그러나 제2위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죠. 그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현현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참고로 창세기 11장 2절에 보면은 세 사람이 나타나죠. 아브라함에게. 기억나십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구절들을 쭉 따라가 읽어보면은 한 사람 이제 사람이라고 할게요. 세 사람이 왔는데 한 사람은 남아서 아브라함하고 계속 대화를 해요. 그리고 두 사람은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그 현장에 가는데 나중에 보면 두 천사라 그래요. 그럼 나머지 한 사람 누구겠어요?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현현하는 방식이 있었다는 거죠. 구약에.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얘기하다가 어디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이게 막 혼연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여러 모습 나타나는 방식이 있었다. 근데 멜기세덱도 제2위 하나님의 현현으로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 설명합니다. 2절 7장 2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샬렘 왕이요. 평화의 왕, 평강의 왕.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죽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대로를 우리가 그대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지금 구약의 그 하나님의 현현을 지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렸는데 사실 레위 나중에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의 손자 그 밑에 계통이죠. 그래서 그 높은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에 더 강조하는 것은 8절에 죽을 자들에게 11조를 드린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는 대제사장들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근데 여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다. 항상 있는 제사장 얘기죠. 그런 이제 논지를 쭉 얘기를 이제 했습니다. 10절까지. 11절. 레위 계통의 제사직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멜기세덱이 왜 필요한가.
어, 엄밀하게 따지면 아론의 반차를 쫓는 이 율법에 의한 제사법은 온전하지 않은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그림자와 같고 모형은 될 수 있을지라도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그런 제사로서는 의미가 있지만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우리가 그냥 생각 깊이 못했는데 사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반차를 쫓지 않는 그 제사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필요한 논리를 얘기하고 있고 사실 우리는 멜기세덱 모르고도 다 예수님 믿어왔고 제사나 뭐 이런 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동안 멜기세덱 설명 못한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는데 지장이 없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멜기세덱을 따로 이렇게 막 5장, 7장, 6장에도 사실 언급했고요. 3장에 걸쳐서 언급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지금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나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지금까지 쭉 설명한 거 레위 지파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유다 지파거든요. 이 다른 지파에서 나오는 거. 이래서 예수님의 모형을 그 레위 지파에서 찾으려고 그러면 대제사장이 어떤 그거를 그러면 오류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굉장한 것을 깨닫고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서의 기자의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거 모를 것 같아요. 다른 사도들의 설명을 들으면서 이걸 알 수 있지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창세기를 스스로 읽으면서 이걸 깨닫는다든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고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자, 그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소개가 돼 있죠. 근데 사실 그 자손이라는 말이 번역상 그러는데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더 선으로 돼 있어요. 더 선. 그게 뭐냐면 구약서부터 인자를 계속 설명하는데 그 인자에 대한 그 성취예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그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다윗에게도 그 아들이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말하고자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멜기세덱 그리고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죠. 멜기세덱을 반차를 쫓는 이 제사장 이게 아브라함에게도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고 모든 인간 대제사장들에게도 역시 영원한 그 대제사장이다. 캐치가 됐습니까? 그걸 지금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전에 있던 18절.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물론 완성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율법을 여기서는 폐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근데 사실 또한 그것이 완성이기도 했죠. 그 더 좋은 소망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 구약에서 주어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우리 뭔가 차원이 다른 무언가가 우리에게 지금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더 좋은 소망이라는 이 표현 외에도 계속 더 좋은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22절에도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이런 말을 하죠. 8장 6절에도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됐다. 더 아름다운 직분이 됐다.
9장 23절 더 좋은 재물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 좋은이라는 표현밖에 쓰지를 못해서 우리 말의 한계죠. 사실 이게 비교 불가의 그런 재물이다 이 말이죠. 동물 재물을 썼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재물이 되시는 이제 그런 비교를 지금 하고 있고 11장 4절에는 더 나은 제사 11장 16절에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 뭐 12장 24절에는 더 나은 것을 말하는 푸린 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것을 이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와 비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 뭐 맹세로 또 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한꺼번에 제가 한번 그 인간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을 비교를 하면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이신 대제사장을 비교를 하면은 이렇습니다. 먼저 사람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아들 대제사장. 하나님의 아들 그러지만은 사실 제2위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친히 대제사장이신 그런 경우니까 사실 많은 걸 나열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풍성한 이해를 위해서 좀 더 말을 해보면 사람 가운데서 뽑았는데 이것은 뽑은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제2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 자원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딱 뽑아야만 되는 것이 이제 대제사장인데 이분은 태초부터 계신 제2위 하나님이시다. 레위 지파를 쫓아서 한 건데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것이다. 계열이 완전히 다른 거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는 축복을 하는 자가 축복을 받는 자보다 높은 것이 당연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손자가 레위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인간 제사장들은 굉장히 많은 수가 있죠. 원래 한 사람이 죽고 그 다음 대제사장이 있고 뭐 이랬다가 나중에는 뭐 임기제로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한 시대에도 여러 명이 살아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 여럿이 나와요. 그 이유는 임기 중인 대제사장이 있고 직전 대제사장이 있고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굉장히 많은 수의 대제사장이 역사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시고 영원하시고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고 영원함을 단번에 하셨고 이런 점들이 다 다르다. 그리고 우리 레위 계열의 아론 계열의 제사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이 지정해 준 곳에서 물질적인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 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는 제사는 성전에서 우리가 성전이고요. 예수님이 성전이셔요. 그 성전 안에서 지금 드려지는 참성전 안에서 영적으로 드려지는 그런 제사다. 수없이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 받은 불로 해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그 불을 계속해서 제사장들이 유지를 하죠. 그래서 그걸로 제사를 드리는데 그 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제사장들은 자기들도 같이 연약하기 때문에 동변상련의 그런 용납을 할 수 있죠. 우리도 그런 공감 능력이 특징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케 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연약을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그냥 공감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공감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 인간 대제사장들은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냥 공감 능력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함께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마땅히 자신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또 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권능이 되신다. 이렇게 한번 비교를 쭉 나열해 봤는데 한마디로 하면 차원이 다른 더 좋은 메시아를 우리가 받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풍성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일반 백성들에게도 이거 당연히 필요하지만 특별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직분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대제사장이 또 나왔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후배쯤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기 레위 계통인데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점이 강조돼야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다 그러죠. 그 제사장들의 무리가 지금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받아들일 정도면은 굉장히 깊은 영역을 사도들이 다루고 이야기를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 성경의 박사들이 그 사람들도 정말 성경이 말하는 바가 이거다 하고 하면서 굴복하고 그 복음 안에 들어왔다고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멜기세덱을 조금 복잡한 듯 하지만 이게 멜기세덱 없어도 그냥 이해가 다 되던데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했던 분들은 그것도 뭐 되지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이해와 안목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그 소망,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영적 성장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걸 이제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5장부터 7장이. 자, 이런 긴 이야기를 하는데 이 긴 이야기의 요점은 결론으로 히브리서 8장 1절이 되겠습니다. 8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8장 1절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5장, 6장, 7장을 쭉 얘기하면서 조금 얘기가 장황해졌다는 것을 느끼고 있으신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었고요. 그러나 사람들이 좀 초점을 좀 못 잡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요점은 뭐냐? 이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준 이게 이제 결론이고 또 하나 사실 이 얘기를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3장 1절로 가보시죠. 그때 우리가 이 얘기를 했었죠.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Fix your thought on Jesus 이 말 했었죠. 너의 생각을 예수님께 딱 고정해라. Fix your eyes on Jesus. 눈을 예수님 쫙 바라봐. 딱 고정해서 그런 얘기. 예수님에게 고정하라는 그 관점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 바라보는데 그 예수님 그냥 겉모습만 보이는데요. 그거라도 보이면 다행인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풍성한 이해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이 묵상이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멜기세덱에 있어서 중요한 이해가 이 성경에서 딱 잘라서 얘기 안 했는데 논리적으로 제2위 하나님으로의 현현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해에 도착합니다. 저도 사실은 내 말로 이것을 딱 끊어서 얘기하기가 왜 성경이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는 하진 않았어요.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저도 그 정도까지만 따라서 말할 수밖에 없으나 그러나 논리적으로 추론을 따라가 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멜기세덱을 우리가 쭉 다 얘기하면서
두 가지 학습 결과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 뭐냐면 왕이자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이 업그레이드 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자료가 됐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의 분별력, 또 성경적 안목이 넓어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자신이 현현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냥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죠. 이 말씀이 성육신하셔서 온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성육신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도 그분이 계시는 분이고 역사하시는 분이셨어요. 창조할 때도 같이 활동하셨고, 그런데 그렇게 계속 뒷전지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나 주신 적이 있다. 그러면서 지금 멜기세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2위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를 그리면서,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삼위일체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우리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근본이 되고 우리의 묵상을 풍성하게 해주는지를 또 멜기세덱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그쪽으로 확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국면에서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성숙한 신앙을 이렇게 확장해주고 해주는 그런 이제 한 사례가 됩니다.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이 뭘 그렇게 도움을 주냐? 멜기세덱을 지금 이해하려면 사실 5장, 6장, 7장 이런 흐름을 쭉 다 탈 줄 알아야 되죠. 문맥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그냥 한 문장에만 아니라 이렇게 넓게 보는 시선이 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구약 사건까지를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기초가 있어야 멜기세덱이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안목.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딱 끊어지는 어떤 내용만은 아니라 멜기세덱처럼 지금 하나님의 현현인 것 같고 제2위 하나님을 반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불하고 막 이런 이게 사실 딱딱 안 끊어지잖아요, 말이. 근데 이런 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은 그대로 있으면서 그게 풍성해지는 대로 작용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야 된다. 딱 끊어지는 말만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다 딱 넣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애매모호한 것들도 여러 가지를 읽음으로 해서 밖으로 이단처럼 밖으로 탁 빠져나가고 엉뚱하게 해석은 하지 않지만 그 안에서 안전하면서도 깊고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유연함, 그러면서도 심지가 있는 이런 사고를 하려면 이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을 어느 정도 이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납득이 되고 이렇다, 이 말은 그런 정도에 지금 이르렀다는 평가도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5장에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써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면 이런 이해가 정말 자기 것이 되고 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어요?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된다. 옳고 그름을 떠나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고, 그러면 선을 추구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런 유연함이 생겨요. 그래서 초등학생 같이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폭넓으면서도 또 언급한 이상 밖으로 나가지도 않고 안전하고 어떤 미혹이 와도 그것을 잘
분별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뭐라고 말로 딱 할지 못할 수도 있는데도 어쨌든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 우리 대화 통해서 집사님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스스로 이해하게 되신 것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정말 마음에 참 기쁨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이해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암묵적으로 깊은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문이 열린 것이다. 이런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해할 때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신구약을 전체를 쭉 이해하고 뭐 그게 완벽할 수는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것을 이런 어떤 말들을 할 때 성경 구절들이 내 말들을 크게 필터링을 해주고 안전장치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상태에서 제가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요걸 딱딱 요 구절 몇 구절을 보니까 결론이 이렇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물론 멜기세덱을 초점으로 해서 이야기를 나눴지만 사실 굉장히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중요한 방향 내지는 소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5장과 7장에서 이야기하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질문이나 혹시 제가 꼭 이걸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빠뜨렸다 생각하는 거 그런 거 혹시 있으신가요? 또 6장에도 멜기세덱 얘기를 하죠. 6장 20절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휘장 얘기는 바로 그 전절에 있고요. 이 멜기세덱은 정말 모든 인간 대제사장보다 뛰어난 그런 멜기세덱 자체는 인간으로 말해도 그 인간 대제사장 중에 뛰어난 인간 대제사장이고 사실 모든 인간 대제사장들과 계열이 다른 그런 대제사장이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제사장이고 또 메시아 이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인간 대제사장이자 영원한 왕이고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리스도께 직결이 됩니다. 이분의 반차를 쫓아서 예수님께서 들어갔다. 그러면 우리도 그 휘장 안으로 같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뭐예요? 그 안이 어디예요? 네? 천국이기도 하고 물리적으로 그 휘장 안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럼 지성소에 가면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정도가 아니고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그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말을 걸어요. 모세가 또 대답.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모세도 그 밖에서 대화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한 천국,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그런 확실한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인내하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도 맞고요. 히브리서가. 그런 정도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그런 휘장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와 사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자신이신 것처럼 또한 우리가 성전 자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는 것이죠. 또. 그러니까 굉장한 거예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말하지 않고 이렇게 쭉 설명해서 제가 말하는 방식으로 말할 수 있도록 소스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제가 말하는 방식은 또 다른 방식으로 바꿔도 되는 거예요. 이 소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풍성함이 굉장하죠. 자, 다시 정리합니다. 6장이 강조됐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6장의 강조는 뭐라 그랬죠? 장성. 장성하는데 그 장성한 곳이라는 것은 그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예요. 지성소. 그건 다른 말로 천국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천국을 누리는 지금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한이 사도가 말하는 사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귐을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인 그 목표 지점, 본질 이런 걸로 말씀드리는데 바로 거기에 있는 거고 6장을 강조했을 때 7장을 강조했을 때 멜기세덱도 역시 멜기세덱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멜기세덱을 이해하게 된 그 뭔가가 우리 안에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성숙한 성경에 대한 안목이다. 이런 것이 돼서 정말 선악을 분별하고 아무리 속이려 들고 겉모습으로 해도 그런 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라.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했는데 정말 성령이 충만해지면 속아줄 수는 있지만은 사실 속지는 않습니다. 당해질 수는 있지만 실제로 당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성숙으로 계속 나가게 되기를 저희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내용은 오늘 강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과 대화가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